사회자,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신을 믿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에게 천국에 갈 거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국인의 80%는 두 질문 모두의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갑시다. 네, 오늘 리얼토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리얼토크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관해 진솔하고 가슴 따뜻한 대화를 나눠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려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고백을 뒷받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생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8살 때 목사님과 함께 기도문을 외우고 심지어 성경책 뒷면에 날짜까지 적어 놓았답니다. 저는 청소년 모임에 참석했고 수많은 선교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을 잃었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옳은 말만 늘어놓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척했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를 속인 거짓 회심자였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예전에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선행으로든 당신의 노력으로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존 메가더. 자기기만. 자기기만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J.C. 라일 추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음을 꿰뚫는 적용의 구절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분은 거짓 선지자에서 거짓 신봉자로, 건전하지 못한 교사에서 건전하지 못한 청중으로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테스커. 해설자는 덧붙여 말합니다. 좁은 길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거짓 교사들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자기기만에 빠진 사람 또한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도록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21절부터 27절까지 다루시는 문제, 즉 자기기만입니다. 설교의 절정으로 이보다 더 적절한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원칙을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신 후 이제 한 가지 더 경고하겠다. 너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천국 백성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유형의 자기기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저 말뿐인 약속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한 지적 지식일 뿐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언어적인 고백입니다. 21절,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22절에 이르기를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할 것이다. 자, 이들이 바로 언어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적인 지식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6절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언어적인 직업입니다. 반면에 그것은 지적인 지식입니다. 나는 그것을 공허한 말과 공허한 마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연구해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들은 자기기만이라는 문제를 다룬다. 존 스토의 말처럼 단순한 말뿐인 고백이나 지적인 지식은 불복종을 위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21절 끝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러하다. 말하는 자도 아니고 듣는 자도 아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누가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을 듣든 상관없이 너는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마지막 단락, 즉 21-23절과 24-27절은 그리스도의 초대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잘못된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과 행동의 차이를 다루고 다른 하나는 듣는 것과 행동의 차이를 다룹니다. 자, 이것을 명심하세요. 주님은 신앙심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종교 활동에 완전히 몰두해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배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단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자기기만은 거짓 선지자 아래 앉아 있었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실제로는 진실 아래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체는 부인한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인구 20억 명이 기독교인이고 20억 명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통계를 들을 때면 도대체 누가 그런 기준을 세운 건지 궁금해져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고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 인구의 52%가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서명했다고 해서 정말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속해 있지 않고 소수만이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착각이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에 대해 착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속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도 올바른 종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은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제가 보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는 일부 거짓 선지자들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식적이라는 걸 알지만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룹에서 그들 중 일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1절 이하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뿐 아니라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속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가득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아주 비슷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경고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짖겠지만 나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소수가 아니고 고립된 집단도 아니고 다수입니다.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고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그때에 천국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녀들은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들 중 5은 지혜로웠고 5은 어리석었으니 마치 바위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등불은 가져갔지만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진심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교회주의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갔다. 신랑이 신부를 안고 가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그를 맞으라는 외침이 들렸다. 그러자 그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등불을 손질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시오. 하였다. 그러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면 우리와 당신 모두에게 부족할까 염려되니 차라리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직접 사십시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된 사람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후에 다른 처녀도 와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니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지만 그 문은 그들의 얼굴 앞에서 영원히 쾅 닫혀버릴 겁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심판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그들이 확신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특정 구절에 근거한 이 간단한 기도와 이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글쎄, 당신이 기도했잖아요. 내 말이 맞아. 당신은 서류에 서명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이유를 증명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저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등. 그리고 그런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알고 싶으세요?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절대로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도 안 돼요.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번째로 삶에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 말이 맞아. 당신은 서류에 서명했잖아요. 그건 전부 허튼 소리야. 잘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이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하세요. 누군가의 거짓된 확신이나 거짓된 증명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적인 역사를 대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전도 활동에서 종종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단한 기도문을 외우고 서명하고 성경에 카드를 끼워두기만 하면 그들에게 심리적인 함정을 파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가 4가지 땅에 뿌려진다고 하셨을 때 4가지 중 하나만 싹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함부로 확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 그들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 확신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덕을 더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덕과 인내와 경건과 사랑을 더할 때 그들의 택하심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구원의 실체를 눈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어떤 인간의 확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성찰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살펴보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용서라는 은혜 개념에 너무 빠져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려 하지 않아요. 누군가 굳이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어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거죠.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것이 제쳐져 있습니다.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내 삶을 살아라. 이것은 거의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태도, 즉 반토니움주의에 가까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즉 당신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어 그것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증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의 인증이나 간단한 기도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집착입니다. 종교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에 가고, 설교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이렇게 종교 활동에 몰두하다 보니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는 알곡 가운데 눈물이 있는 게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네 번째 요인은 제가 공정한 교환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삶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성찰하는 대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대신 삶의 좋은 점을 찾아서 내가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 내가 한 일을 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비교하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나는 신앙인인가? 라고 묻는 대신에 말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알지만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 짓도요. 라고 말하며 공정한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실수를 덮어버립니다. 거짓된 확신, 자기 성찰의 부재, 종교 활동에 대한 집착 또는 공정한 거래라는 접근 방식에 현혹되어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결국 속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동성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구원받은 날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쓴 서약서 카드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짓된 확신, 자기 성찰의 부재, 종교 활동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공정한 교환 원칙이 작용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펴봐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이끄는 죄책감과 회개의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 따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동성애자든 누구든 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것을 옹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려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아마도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당신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자신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의로운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들어오는 대신 회개와 고백, 겸손, 상한 마음,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사회자 멘트. 자,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약속하지만 지옥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당신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건 말인가요? 보세요. 단지 몇 가지 사실을 믿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진정한 복음이나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다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다시 뵙겠습니다.